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하나님과 충돌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 나가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특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제 다음 주가 더 중요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분 계속 지금 볼 텐데, 많은 이들이 야 오늘날에도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거기에 막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도요, 이게 분노, 이게 화가 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막 그런 마음 여러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뉴스 기사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야. 자기 나라는 결국 자기 나라가 지켜야 된다.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류의 댓글이 쭉 달린 걸 보면서 참 좀 자조적이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자성적인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뜻 보면 차가운 말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남의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지, 이걸 잘 봐야 된다. 이거 보면 이렇게 차갑게 들리지만요, 왠지 그게 맞는 말 같아가지고 이게 착잡해요. 이게 또 마음이.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당시 이제 국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본다면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질은 참 변한 게 없구나. 참 변한 게 없구나. 겉모습만 세련될 뿐이지 속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나라 어떻게 되든 말든 다 나 자기 나라 자국 우선주의, 민족주의 참 이런 이제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지독한 우리 자기 중심이 있는 거죠. 이 자기 중심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금요철야 때 우리는 이걸 정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욕망이죠, 욕심. 이게 참 무모해요. 참 무한합니다. 그 정도 땅덩어리 그 정도 크면 됐지. 우리나라 요만한 땅에서도 이렇게 사는데, 러시아 여러분, 제일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뭘 더 하려고. 나는 참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역사, 경제, 외교, 정치, 이걸 한번 다양한 채널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제 수년 전에 러시아에 선교 갔던 기억이 이게 났습니다. 러시아에 갔을 때 남자들을 보면 뭔가 모르게 화가 난 표정이에요. 한 명도 싱글싱글 거리는 사람이 없이 뭔가 확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다니나? 그게 좀 이상했고, 또 하나는 여자들의 모습이 너무 강해 보였어요. 바바바바 하면서 가는데 무서웠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강해 보이나? 성사님께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역사상 여러분, 남자들이 전쟁으로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아마 러시아일 겁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소비에트 공화국이죠. 어마어마한 몇 천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어때요? 목의 중심의 여성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남자들은 뭔가 모르는 분노가 있어요. 그걸 풀 길이 없으니까 보드카, 그리고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그 비계 많은. 그러니까 일찍 죽어요, 심장 질환으로. 40세 안팎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수명. 저 엄청 충격받았어요. 현 시대에 50대 안팎이래요. 지금 우리 120세 100세 얘기야. 안 그래요. 이 러시아는 심장 질환 따지고 남자분.
이게 슬라브족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종족 중에 피지컬이 제일 좋아요. 슬라브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우, 막 엄청 좋아. 그런데 역사로 보면 상처가 너무 많은 나라가 바로 러시아 계통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전쟁을 또 일으킨 거예요. 이게 답이 없어요. 지금 보면 전쟁은 쉽게 아물지 않은 상처를 냅니다. 한편에서 뭐 승리하고 막 기뻐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을 잃고 치명적인 상처를 또 받는 이들이 속출하죠. 그러면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때가 되면 보복하고 복수하고 또 막 분노하고 그게 억지로 한다고 그게 잡히냐고요.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비극의 고리가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문이 열리는 거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예요. 근데 뒷감당해야 될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울러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쌓여왔던 이 아주 불편한 신경, 그게 막 오늘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시험 드는 적 있죠? 축복받고 시험 드는 적이 있거든요. 지금 딱 승리를 했는데 이제 완전 시험에 드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선물,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먼저 눈여겨볼 단어는 이후에라는 겁니다. 이후에. 그럼 언제예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국제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난 바로 그 이후입니다. 그죠? 겉으로 볼 때 서방 연합국의 소돔 왕이던 소돔의 총사령관이던 그 소돔 왕과 또 살렘 왕 멜기세덱까지 와서 다 뭐 마무리가 된 거죠.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심상치 않은 그걸 봅니다. 주변은 다 마무리된 듯 된 것 같은데 정작 이제 아브라함 자신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부화가 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든 마무리가 끝까지 되지 않으면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마무리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전쟁의 실제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자리에. 아시다시피 이 전쟁의 실제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저 쓰임받은 종일 뿐이죠. 진정한 전쟁의 주인이요 승리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말정산하듯 뭔가 이 정산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잔뜩 품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 임하십니다. 진정한 왕이 행차하시는 거죠. 소돔 왕도 아니고 살렘 왕도 아니고 진짜 왕이 오시는 거죠. 이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요 하나님과 마무리가 돼야 그게 최종 마무리예요. 그게 진짜 마무리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엄청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내 삶에 일이 일어났어요 할 때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처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해야 할 일 많고요.
또 뭐 정리하고 마무리할 일 많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 아우 저분은 참 좋겠다 하지만 뒷감당할 일이 있어요. 축복받았는데 할 일 많아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일들로 마음이 빼앗겨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마무리, 하나님과의 마무리. 이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축복,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집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 마무리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세계, 더 깊은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멈추지 마세요. 더 깊어요. 그 축복 속에, 그 은혜 속에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상황에서 롯이 보입니까? 아예 안 보여요.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소돔왕을 보셨죠? 어땠습니까? 자기가 마무리를 져요. 하나님이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자기가 막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오버하는 거죠. 얼건이죠. 롯이나 소돔왕 또 여러분 어때요? 붙잡혀 갔다가 왔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어때요? 하나님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정산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거기서 끝나버리죠. 근데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말로를 보십시오. 어때요? 하나님도 그들을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로 치부해버리죠.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과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가 올 겁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최종 마무리를 잘 짓는 게 진짜 지혜고 생명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최종 마무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치세요. 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다음 주에는 말씀의 인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볼 텐데 먼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지 여러분 다시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이제 승리의 왕으로서 또 승리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사하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권세. 이거 엄청난 선물입니다.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 대단한 선물이죠. 두 번째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이거 대단한 선물이죠.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아브라함아 내넣어 줄게 이거예요. 내넣어 줄게. 나를 줄게. 나를 줄게 이거예요. 내가 선물이야 이거죠. 내가 선물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정말 전쟁의 전리품, 승리의 선물, 왕의 하사품 여러분 맞습니까? 맞을까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운 자로서 받을 만한 선물 맞느냐라는 거죠. 이 선물들 정말 아브라함에게 막 힘이 되고 막 귀하고 필요한 거 맞습니까? 언뜻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를 적군에 대해서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군대, 그거 주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더 선물다운 선물 아니냐 이거예요. 진짜 군대, 진짜 방패가 될 만한 지극히 큰 상급이 될 만한 것,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진짜 선물이고 하사품이고 전리품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 너무 실질적이지가 않아 보여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더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해요. 그럼 말은 누가 못해?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없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전사인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테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할 이유도 의무도 없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이게 은혜가 되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누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내가 직접 다 막아줄 것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를 너에게 주마. 너는 이 세상 가장 큰 소유자란다. 실제 이는 엄청난 권세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더 이상의 선물이 없는 최고의 선물 맞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군대와 하나님, 진짜 방패와 하나님, 진짜 지극히 큰 상급 대 하나님, 둘 중 하나를 택하라 한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예?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어느 것이 진짜 현실적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 필요한 겁니까? 어느 것이 정말 선물다운 선물입니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라면 뭐가 진짜 필요하겠어요? 강력한 군대.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그돌라오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큰 위로,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네버. 이는 마치 말로만 우크라이나 보고 우리는 당신네 편이야.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어. 힘을 내 도와줄게. 말만 하는 서방 국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 그러잖아요. 너무 외롭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주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10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참고 참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그 섭섭함, 그 속상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착하고 순종 잘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도 너무 놀라실 것 같아.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아브라함 왜 이래? 여러분 2절 3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속을 건드린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까진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들어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식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대를 이을 그 상속자, 후계자죠, 후계자. 이것이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그리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편에선 자식은 인생 전부라고 할 만한 그런 존재예요. 인생 전부라고 할 만한. 노령의 나이에도 여러분 갈대 우르를 떠난다? 롯을 구하러 나간다? 그건 믿음도 있었지만 이 후사, 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엄청 컸던 겁니다. 이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으면 이거 뭘 이거 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이해해야 됩니다. 자식 주신다기에 따랐는데 지금까지 뭡니까? 하나도 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도. 그 하나를 안 준 거예요. 그 하나도.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줘봤자 자신이 정말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하나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내가 그렇게 원한 게 아니니까. 내가 원한 거 주지 않으면 하나도 주지 않은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 그동안 참아왔던 속상한 마음, 부하가 난 마음 그냥 막 솔직하게 다 쏟아냅니다. 지금 주 여호와여 솔직히 지금까지 제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자식 하나 바라고 여태껏 따랐는데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더 바랬습니까? 땅이요? 저 그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롯에게 다 양보했어요. 재물이요? 저 그것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소돔 왕에게 다 양보했어요. 대를 이어줄 자식, 그거는 제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자식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정말 이런 식입니까? 아님 주시지 않으려는 겁니까?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정말 서운합니다. 속상합니다. 섭섭합니다. 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뻥 하고 터진 겁니다. 지금 10년간 참았던 거 뻥 터진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펑 하고 터진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정말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억누르고 있던 마음 어느 한순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탁 터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 그렇게 따르려고 따랐는데 어쩜 이러시는 겁니까? 어쩜 사람에게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참다가 특히 부부 사이에 이제 그 펑하고 터질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 위험한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따르면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뭐 그리 큰 거 바란 것도 아닌데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참는데도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이제 버티기가 너무 힘들 때가 이제 옵니다. 하나님께도요,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안 들어주시고 기다려도 안 되고 이거 언제까지? 말만 하고 해도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뭐 그렇게 큰 거 바라는 것인가? 뭐 이제 그러면서 막 속상한 마음이 막 이제 그게 오를 때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심정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외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이 후사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식 문제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요, 아킬레스건이에요. 요거. 여러분도 뭐 하나 있어요. 뭐 하나씩들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인 거예요, 자식.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대목 보시면요, 하나님 지금까지
아브라함 인도하셨잖아요. 그 길에 조금도 수종 없습니다. 양보가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한번 4절 5절 교독으로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이러다 아브라함 튕겨나갈 지경인데, 우리는 이쯤 하면 좀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그냥 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이거 원천 봉쇄예요.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조금 더 물러설 마음이 없으세요. 그리고 한사코 말씀하세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반드시 자식, 후사, 상속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의 몸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의 몸을 통해 주시겠다고 아주 세기를 박아버리죠. 여기서 이때부터 롯은 끝난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 종도 끝난 겁니다. 아예 후사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한 걸음 더 나가요. 아주 더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장막 밖으로 이끌어가요. 그냥 장막에 쿡 처박혀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맑고 청명한 중동의 그 밤하늘,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수를 헤아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 둘은 아닌데 나 둘 하면서 아브라함은 별을 하나 둘 세면서 그 엄청난 우주의 그 스케일 있죠. 그게 압도당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요즘 별을 우리가 하늘을 안 봐서 그렇지 그 하늘을 보면 거기 압도당하잖아요. 그 강렬한 우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의 눈을 더 열어주셨다면 지금보다도 그 수천 년 전의 밤하늘은 얼마나 별들이 더 찬란하게 보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보여주셨다면 그 광활한 그 운하수,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세계에 푹 빠져서 한참 별을 세면서 빠져 있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딱 그러면서 들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그냥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15년을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25년을 채워요. 더군다나 나중에는 그로부터 한 10몇 년이 지난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그때는 금쪽이 같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한이 같은 정도 나이가 된. 저는 미칠 것 같은데. 저는 주영이도 있는데
미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 사이에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좀 느끼십니까? 여기 첫 장면이에요. 좀 느끼십니까? 뭔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것을 원한 적이 없어요. 우리처럼 그저 평범한 인생을 원했어요. 그 자식 하나. 누구에겐 이게 평범한 거지만요, 누구에겐 기적이에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 같은 불임의 사람은 이게 기적이에요. 그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냥 뭐 대단한 거 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식 하나라도 달라는 게 전부인 아주 지극히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계속하신 말씀 다시금 대강기로 해서 들어보면 처음부터 달랐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아브라함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른 거예요. 창세기 13장 15,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좋잖아요. 또 창세기 15장 1절 5절 6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검이니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면서 엄청난 약속과 말씀을 계속 던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뭐 그거를 그렇게 막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원한과는 매우 다른 무엇인가 지금 차원이 다른 계획과 뜻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따르다가 10년이 지난 지금 뻥 하고 터진 거죠. 어디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르면 따를수록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르면 따를수록 무엇인가 이상한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달라요. 이는 12제자뿐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도 느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다른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도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조금도 자기 그 길에 물러섬이 없어요. 양보가 없어요. 타협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가요. 어느 부분에선 따를 만한 분입니다.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온유하시고 권능도 있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오병이와 같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을 보면 충분히 따르고도 남을 뿐인 건 분명한데 어느 지점에 가서는 자꾸 충돌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가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다른 거예요. 좋아서 갔는데 어느 순간에 부딪혀요.
충돌해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무엇인가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오는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단순히 자녀 땅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가 생각하는 단순한 자녀가 아닌, 단순한 땅이 아닌 그 무엇이 느껴지는 거죠. 제자들이나 백성들도 예수님을 통해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랬는데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그 무엇,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때 굉장한 충돌을 경험하면서 심지어는 떨어져 나가거나 아님 그 뜻에 눈이 번쩍 뜨여서 믿음으로 합류하거나 하는 둘 중 하나로 갈라지는 지점이 언젠간 생깁니다, 여러분. 생겨요. 창세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요한계시록을 걸쳐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물러섬이 없어요.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 그 길 가세요. 그 길 가세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자고 잠시 쓰임받은 자예요.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흐르고 와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시다가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그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 땅 이런 거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달랐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보이는 거죠. 성경 전체, 또 인류의 역사에 절대 타협이 없는, 절대 변함이 없는, 절대 물러섬이 없는, 절대 양보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전리품으로 승리의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이걸 나한테 주시지 않아? 왜 내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크고 광대한 세계, 그 넓고 깊은 세계, 영원한 세계, 그야말로 진짜 현실 세계가 보입니다. 진짜 현실 세계가 보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가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내게 일어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결핍, 그 또한 이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는데 그 문제가 이제 이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무자 문제를 어떻게 그게 이해가 가겠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게? 성경이 수많은 이들에게 일어난 그 고난의 문제, 이 결핍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세상의 방정식으로 못 풀어요, 여러분, 절대. 인생의 난제에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 대입될 때 기가 막히게 풀리게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병의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고3 때 35kg라 그랬잖아요. 암이라고 할 정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저는 죽음이 내 한 걸음 앞에 있었어요. 늘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방정식으로는요, 풀 수가 없어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니까 그게 다 풀리던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건지 풀리던데요. 죽음 문제 어떻게 풀라고요, 여러분? 그 억울한 죽음 어떻게 풀라고요? 죄의 문제 어떻게 풀라고요?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는 풀 수 없는 문제들로 산적한 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눈 뜨잖아요. 죄송하지만 다 풀려요.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풀려요. 실은. 뭐가 중요한지가, 뭐가 진짜인지가 보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문제를 자꾸 하나님과 자꾸 뭔가 쇼부 보려고 그러잖아요. 부딪히는 지점이 와요. 하나님 분명 병도 고쳐주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제도 그런 거 해결해주지만 그런 거 뒷감당하려고 하나님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이세요. 주님이세요. 왕이세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은 달리 가는 길이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 절대적인 소망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오직 경제도 정치도 그것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눈이 뜰 때,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은 눈이 안 뜨여졌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는 뭔가 다름을 알죠. 아, 이게 단순히 자녀 문제가 아니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구나. 단순히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시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떠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불러내셔서 여러분들의 결핍의 문제, 고난의 문제 정도를 해결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난과 결핍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때 그 계획과 뜻이 보여요. 그걸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